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서 구원하고 싶으신 그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저희들과 저희 사명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불쌍한 북한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선의 세력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선의 세력과 미국의 모든 국민들, 이들 모두를 한 영혼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진리에 반하는 악을 그 절대적이고 강력한 빛으로 모두 물리쳐 이겨주시고, 아버지의 뜻 진리가 그들 모두의 정신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따라야 될 기준과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진리로 인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재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리며,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매 현순간 계속 봉헌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건국 이래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또 회개와 눈물로 뉘우치며 아버지께 지난날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바쳐드리고 반영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다시 번영과 창조에, 그래서 70여 년 동안 번영했던 것에 수억만 배 더 가치로운 번영과 축복을 이룸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다양한 세계의 그 나라를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십사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가운데 함께 읽으시고, 또 여러분도 이제 진리를 매일 배우시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나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밑사비비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1독서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느님의 뜻을 자꾸 벗어나고 어긋나는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 노여움을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즉 군중이
끊임없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눈에 가시겠죠. 아주 지겨운 존재죠. 매일같이 귀에 거스리는 말만 자기들에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눈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게 이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도 보면은 모두 예레미야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좋을 때는 친구였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직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과연 친구일까요? 진실하다면 오히려 자기에게 진리 안에서 직언해주는 친구를 고마워하겠죠. 그게 바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이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직언을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껄끄럽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저것 좀 언제 좀 안 보나. 지긋지긋한 저 맨날 뭐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저 지긋지긋한 예레미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맞닥뜨려서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즉 주님의 일꾼을 이런 고통과 곤경에 빠뜨려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가 저렇게 고통이 다가와도 내 일을 충직하게 하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마음과 속 의지의 그늘까지도 다 아시는 게 아버지시죠. 제가 정말 나의 충직한 종인가, 한결같은가,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는가, 정직한가 이 마음의 그림자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저의 모든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제 목숨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다 그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맡겨드립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의 이 억울함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제 친구라고 하는 것들, 제가 진리에 근거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1독서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이겁니다. 자, 다른 복음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안 지키는 사람이네.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네. 자기부터도 질서를 안 따르는 사람이 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뭘 전한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질문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근거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이 진리에 근거했을 때 맞았나요? 틀렸나요? 정답은 틀렸죠. 틀렸습니다. 교묘한 악이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키고 교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원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버지의 적인 그 원수가 아니라 너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발로하는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으로 너에게 어떤 걸 섭섭하게 했고 인간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네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너의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버지께 복수해 주세요. 제가 복수하시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 원수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끌어들여야 되는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원수가 아니라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사명을 저해하는 원수들이죠. 고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버지께 이것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저토록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오니 아버지께 이 모든 송사를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니 아버지의 처분대로 아버지의 심판대로 다 하시고 제가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예레미야가 원수를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연자는 근본이 틀렸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퍼볼 수가 있어? 아버지께서 복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니. 무슨 예언자가 저 따위야? 만약에 누가 요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의견을 피력한다면 100% 마귀인 것을 아시겠죠. 그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그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계략적으로 흔들어서 혼동을 주려고 하는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나라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악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성경에 나오죠. 이 악인과 원수라고 표현하시는 이 모든,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사사로움으로 발로된 내가 생각했을 때의 나의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웃이나 가족, 그런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인으로서 그들을 품어안고 사랑하거라. 그래야 너의 부족함도 아버지께서, 천상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저렇게 남을 포용하고 끌어들이고 사랑하니 나도 너의 부족함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아니니, 그러니 너도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친절하단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니. 너에게 잘해주지 않고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원수를 네가 사랑하렴. 그럼 너의 부족함도 아버지가 절대 묻지 않으신다. 이게 공정과 정의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카테고리를 여기에다가 들이밀어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거 봐, 하느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야? 너그럽지가 못하네. 자비가 없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로마 가톨릭의 많은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거든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라.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모두가 이 이교도가 지칭하는 모두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온 인류에 살아가는 차별 없이 모두라면은 예수님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셨질 않았겠죠. 내 양이라고 경계값을 정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우리랑 같이 배우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 전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경계값을 가르쳐 주시죠? 놔두거라. 나를 박해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경계값을 설정해서 알려주시죠. 즉 어디까지 받아들이신다는 얘기냐?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들까지는 다 내 자녀라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경계값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설정값을 가르쳐 주시고 정하셨는데 자기가 뭔데 신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경계값을 마음껏 조절하고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한단 말입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질서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다양한 신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정립하고 확립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뒤죽박죽인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적인 것은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경계값을 설정하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운다는 것이고 신적인 질서를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히 로마 가톨릭이 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거를 아주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 모두가 어떤 모두인지를 잘 몰라요. 그 모두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 모두를 사랑하여라의 모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즉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가 복수하시는 걸 반드시 보고야 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원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게 사랑이 없고 이 예언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한 마귀가 그 사랑의 나라의 경계가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에게 혼동을 주고 악의 계략으로 속임수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층이 있고 경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층과 경계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나라도 다 다르고 고유성과 절대성마다 다르고 이런 값이 다 명확하게 있는 것이지 뭉뚱그리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마귀적 논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이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원죄를 내가 가져야 돼? 아담과 하하가 지은 건데. 참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갇혀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와는 별개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남남으로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별적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사고방식에서 사니까 그것이 억울하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치만 신적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는 머리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뭘까? 똑같은 가지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머리요 너는 지체다라는 것은 머리 한 분 말고는 다 똑같은 동등한 윗격, 동등한 격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럼 여러분 가지가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건 못났고 어떤 건 더 우등하고 어떤 건 꼴찌고 이렇지 않죠. 다 똑같은 가지잖아요. 그 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에 붙어 있었으니까 한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이 모든 가지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은 내 자식인 거죠. 이 모든 가지들이. 그래서 성당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막연하고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자 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원리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의 근거에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의 그 정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진리, 그거 하나만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동등한 격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높고 낮음이 존재치 않는. 그리고 동시에 동등하면서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영양분을, 자양분을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진짜 형제요. 피를 나눈 사람만이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거잖아요. 창조의 원리에서 봤으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뭘까? 부모가 한 부모잖아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거기서 파생된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니까 고로 형제 자매인 남이 아니라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다 형제 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곧 나의 죄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곧 나의 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즉 한 종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종족, 한 형제 자매. 그러면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사고방식은 이렇게 하나의 형제 자매고 내 피를 나눈 한 부모에서 태어난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왜 형제자매야? 남이지. 너하고 나하고 남이지. 왜 형제자매야? 이렇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다 떨어져서 생각하는 이것은 이 본질의 나라의 진리에서의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끊어서 절단해서 나눠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가 형제다.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피를 나눈 것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실 본질의 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는 전 인류는 서로서로가 형제 자매지간이다 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동생이 잘못을 했으면 그게 곧 나의 잘못이 되잖아요. 올바른 집안이라면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어떤 내 동생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유리창을 깼다. 그럼 그 유리창을 깬 게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물어야지. 물론 지금 세상은 하도 변질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이고 정확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관계를 똑바로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동생이 한 거지만 내가 한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배상과 보복을 하고 내가 그 창문을 고쳐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저기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구절에서 볼 수 있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하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천상의 나라에서 쫓겨났죠.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유배에 온 거예요. 유배.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원래 목적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나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쳐?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의 나라에 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죄를 지은 거 말고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첫 번째 탄생한 자녀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의 죄악을 완벽하게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복을 하셨어요.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상과 보복 덕택의 덕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나라에 비틀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구원도 자기는 받지 말아야죠. 왜? 자기가 직접 배상과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해줬는데 왜 너는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그 관점이라면 이 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은 구원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또 구원에 대해서는 관대해. 내가 구원받는 건 또 당당하고 당연한 일이야. 이게 뭘까? 이렇게 사고방식이 수만 갈래로 다 뒤틀린 거예요. 적용이 기준이 또 다 달라. 나에게 유리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자격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뭘까? 아까랑 똑같은 원리구나.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바치시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바치셨다는 걸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파생된 생명체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서 우리는 다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아까랑 똑같이 한 몸에 달려있는 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한 종족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죄도 배상과 보속도 똑같은 원리에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좀 이 시대적 한계인 것 같은 게 15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죄인이 된 걸 말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지만 은총과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다? 여기 지금 15절의 나라가 좀 이상해요. 이게 이 시대적 한계인지 아니면 바오로 사도가 이 원리적 관점의 나라가 좀 없어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적용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듯이 똑같이 적용되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악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유기체적인 형제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남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듯이 은총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즉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셨어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이 정도의 순환과 희생으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했으니 그 대상이 되는 너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똑같은 원리죠. 직접 우리가 배상과 보속을 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죠.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배상과 보속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죄도. 한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영적인 연관성,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바오로 사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은사의 경우는 범죄와 경우와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원리적으로 보지 못했던 바오로 사도의 이 시대적 영성의 부족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원리다. 은총도 저주를 받은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원리적인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한 것도 그리고 죄인이 된 것도 이해를 똑바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전반부에 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사도들이죠.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자,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진리는 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이니까 그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부 반응은 없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여기까지 말하면 저 사람이 오히려 분심이 들겠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이야기할까? 이런 어떤 다양한 나라들. 이게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반향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할 말을 못할 때도 있고 충분히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다 못 전했다라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네가 무엇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거라. 왜냐? 네가 지금 다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위축되게 이야기를 한 게 있거나 혹시 그렇다 해도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고 저 사람들 앞에 지금 네가 말한 것보다 진실이 명백하게 더 펼쳐지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시대의 시대적 환경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무엇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똑바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런 부분 아시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천상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진실이거든요. 그게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만큼도 가감 없이. 근데 그 시대의 사람의 이 지력의 한계성에서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말이나 살다 저런 말은 처음 들어보겠네. 아니 피와 살을 먹으라니 식인종도 아니고 저 사람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지력, 그 시대 사람들의 지력의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본질을 똑바로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전달이 똑바로 안 된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에 새겨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시거나 전전긍긍 안 하세요. 예수님은. 왜? 그냥 신적인 나라에서 예와 아니요만 하시면 되니까. 이러니까 항상 무엇을 말씀하셔도 어떻게 하지? 잘 됐나? 아니 잘못했나?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나라에서 무엇을 걱정하거나 곱씹어보거나 되짚어보거나 이런 나라가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 그게 인간인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한계성과. 그렇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을 걸 아시니까 얘들아 누구를 만나서 앞으로 진실과 사실,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말할까? 이건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다 잘못 알아들은 부작용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축소시키고 그럼 또 찜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상황 펼쳐질 그것에 있어서 두렵게 생각하지 말거라. 때가 되면 다 오픈이 돼서 그들도 듣게 되고 알게 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 선포하여라. 자, 이건 뭐냐? 내가 지금은 어떤 주어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의 표현으로서밖에 말할 수가 없다면 시대적인 한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의 지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너는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고 더 복음이 널리 퍼지는 시대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그때는 더 지력이 상승하는 사람들의 지력이 이런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면 너는 그것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얘들아 니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욕이 있고 치욕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너희에게 박해를 가하는 인간 하나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떳떳한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가?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더 신경 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분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자, 29, 30, 31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 믿는다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나라가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누구나 다 저 하느님 믿죠. 저 하느님 신뢰하죠.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입으로 그렇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사실적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렸을 때 고통과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믿음과 그 신뢰성이 거기서 딱 결판이 나요. 저게 순도 몇 %짜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현명한 어르신들이 야, 너 친구 그렇게 많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너 친구 100명이면 뭐하니? 네가 알그지가 돼가지고 한번 있지. 100명의 친구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그지가 됐는데 나를 좀 도와주게, 나 얼마 좀 꿔주게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러면은 너 그때 너를 받아주고 너 그런 너의 고통을 진짜 자기의 고통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단돈 얼마라도 내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참된 친구니까 그 친구만 말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인간관계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 같은 나라죠. 하느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참새를 봐라. 저렇게 참새라고 하는 것이 2마리가 한 잎에 팔릴 만큼 그래 미소한 존재의 피조물이잖니. 근데 그런 참새 2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예가 없단다. 그럼 참새도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넌 얼만큼 보살피시겠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 박해가 다가오건 두려움이 다가오건 목숨의 위협이 당하건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버지가 너를 참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셔서 너를 안 돌보시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32절과 33절은 여러분 어떤 원리의 나라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히 32절과 33절의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그게 공정과 정의죠. 너무 공평한 거예요. 너가 눈으로 뭘 당했어? 그럼 너도 눈으로 꼭 갚아라. 너가 이로 뭘 당했어? 그럼 너도 이로 꼭 갚아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공정과 정직이죠.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공정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지금 뭐 당장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질 위험인데도 네가 나를 안다라고 나를 증언했어.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니까 나도 너가 죽어서 천상에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잘합니다. 아주 충직한 제 일꾼이었어요.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마치 베드로 사도처럼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사이에 껴있지도 않았어요. 착각도 많으시네. 이렇게 모른다라고 증언했다. 예를 들어.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직하다면? 하늘나라 죽어서 딱 왔는데 저 주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판결이 있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항변한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혹은 마귀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예수를 증언할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 그때마다 네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모른다라고 발뺌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너를 모른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바로 이런 나라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주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육의 한계성에 시달릴 앞으로 사명을 수행할 때 육적인 한계성에 시달릴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인간의 그 나약성은 다 자아와 육에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아버지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가 사명을 할 때 예를 들어 나를 증언해야 될 많은 기회 가운데서 너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증언해. 그럼 나도 하늘나라는 정직하고 거짓이란 없는 나라니까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너는 그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와 이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질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질서와 원리가 꼭 반드시 매일 배우시는 그 모든 질서와 원리들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셔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인생에서 그리고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어떤 고결한 정신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1일 연중 제 12주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